죄는 손해를 주고 회개는 기회를 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금주 신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최초로 이제 우주 탐사선 베레시트라는 걸 쐈대요. 그래서 달에 지금 뭐 가고 있답니다. 이 베레시트가 뭐냐면 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제네시스가 베레시트입니다. 제네시스는 아시죠? 창세기. 그러니까 이 창세기라는 단어, 이게 참 인간의 이 인류의 기술의 발전이 참 대단해요. 아니 4,000년 전에 뗏목 하나 없어가지고 홍해를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고 해가지고 갈라서 건넜던 이스라엘이 몇천 년 지나가지고는 또 비행기 만들어가지고 이집트의 그 제공권을 다 무력화시켰죠. 그래서 4,000년 전에는 모세의 기도로 이집트가 무너지고 중동 6.1 전쟁 때는 이스라엘의 비행기로 무력화시키고 지금 또 이제 한 50년 지나니까 이제 달, 그 다음 뭐 어디까지 갈까요? 화성까지 갈까요? 기술이 대단하죠. 이렇게 기술이 날로 발전을 하는데 아직까지 인간이 기술로 해결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죄는 앞으로도 이거는 생명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역. 예? 뭐 히브리어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주석을 제가 하면 옛날 기억인데 창조가 바라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창조는 완전한 무에서 창조.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인간이 하는 무슨 유전자 조작이니 뭐 유전자가 이게 아니라 완전히 없는 것에서 창조. 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술이 생겨도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죄가 정말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사실요, 죄를 언급하면은 우리 마음에 상처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 성적이 안 좋은데 자꾸 학교 성적 얘기 하면은 상처받지 않아요? 그러죠? 아니 나는 외모에 열등감 있는데 자꾸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상처받지 않아요? 아니 나는 흙수저인데 자꾸 금수저 얘기 나오고 뭐 화려한 얘기하면 상처가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죄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제목 쓸 때 정말 고민했어요. 뭐 그렇게 많이 고민은 안 하고 분명히 뭐 죄에 뭘 회개하라 뭐 그러면 이제 성도들 저녁 예배 안 와. 근데 많이 왔어 애들 때문에. 근데 죄를 언급해가지고 박수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죄를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사실 정말로 필요한 관심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막 성형 같은 데 관심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은 차 타는 데 관심 있는 거 많아요. 근데 우리 장년분들은 알 거예요. 외모적인 성형 이런 것보다는 근골격계가 튼튼하고 치아가 튼튼하고 어떻게 보면 허리가 튼튼하고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게 긴 인생 살면서 알 거예요. 멋진 차보다요. 저는 이런 형제 봤어요. 차는 진짜 좋아요. 근데 집에 침대는 10만 원도 못 타는 걸 써.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야, 네 인생에 있어서 저기 중고 사이트에 가면은 한 50만 원, 70만 원 정도 몇백만 원짜리 이제 중고로 나온 거 있는데 그거 사면은 네 인생의 퀄리티가 달라진다. 네 허리가 낫고 병든 몸이 치료받고 팔이 잘 돌아가고 어떻게 보면 인간은 근원적인 것들이 더 중요한데 나의 근원적인 것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관심 가지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죄책감, 여러분 죄책감은 가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죄책감 하나도 갖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이런 거 있죠? 내가 지금 이거 내려놓지 못하는데 이거 내려놓으라고 하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도 하지 마세요.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여러분 그거 말고도 다양하게 죄 짓기 때문에 그거 전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것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안 내려놔도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죄는 내 인생에 손해를 끼친다는 거죠. 손해를. 그러면 이익을 끼쳐야지 손해를 끼치면 되겠어요? 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10여 가지 언급하려다 그러면 다 성도들이 떠날까 봐 두 가지만 언급할게요. 원죄랑 자범죄. 쉽게 생각하세요.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어놔가지고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물려받는 죄. 예? 이렇게 착한 어린이들도 안에 욕심이 있고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는 거. 이 원죄. 그 다음에는 자범죄죠. 뭐 늘 하는 거 있잖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잠자다 지은 죄, 뭐 이런 거 다 통틀어서 자범죄예요.
우리 성도들은 원죄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의인이에요. 본질적으로 의인입니다. 원죄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가 신경 쓸 건 자범죄밖에 없어요. 반면에 불신자들은 지금 자범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아니, 그분들 돌아가시면 지옥 가는데요. 지금 도둑질 안 하고 선한이라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지옥 가는데. 그분들은 자범죄 신경 쓸 게가 아니라 그분들은 원죄를 신경 써야 돼요. 그분들은 예수 믿고 천국부터 가야 됩니다. 근데 반대예요. 성도들은 이상하게 원죄를 생각하고 있고요. 불신자들은 이상하게 자범죄를 생각하고 있어요. 반대. 우리는 자범죄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럼 죄의 근원, 성경은 욕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완벽한 죄의 근원은 조직신학 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알 수 없다예요. 죄의 완벽한 근원은 성경 조직신학에서 알 수 없다. 그건 신의 영역이고.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반했다. 천사장이. 그럼 왜 그 배반한 마음을 가졌을까? 그건 신비예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보통 우리 인간의 죄의 근원 중에 하나가 욕심이라고 그래요. 욕심은 뭘까요?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내 마음에 소원하는 거. 여러분, 음식은 한계 효용 호감의 법칙이 아니라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호감이 아니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어요. 배고플 때 한 끼 먹으면 좋죠. 근데 세 끼 먹으면 어때요? 별로 먹기 싫어해요. 옛날에 필리핀의 이멜다가 구두를 좋아했다면서요. 그랬더니 가봤더니 구두가 세상에 3,000켤레래요. 그러나 그 이멜다에게요 10만 켤레를 줘보세요. 이멜다도 안 좋아할 거예요. 그만 좋아하라. 그만 달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모든 것들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는데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으니 그게 돈이 돼요. 돈은요 아무리 줘도 왜 더 주냐고 화를 내는 사람이 없어요. 왜 더 쌓이냐고 하나님 이 고난을 피하겠다는 사람은 없다고요. 다다익선. 주면 주고 더 좋은 거여서. 근데 성경 얘기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오늘 본문에 아간이 죄를 짓죠. 이게 욕심입니다. 아간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어요. 용맹한 사람이었어요. 대부분 전쟁 가면 유다 지파들이 튀어나갔어요. 유다 지파들은 얼마나 자부심이 했는데 탁월했는지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유다 지파. 그래서 유대 전승에 보면은 이 범죄를 한 사람이 유다 지파에서, 그래서 유다 지파의 남자들이 일제히 칼을 빼앗들었대요. 우리가 먼저 목을 치겠다. 여러분, 미국의 그 프로야구 선수들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머리 기르고 수염 기르고 문신도 하고 자유롭죠. 그러나 여러분, 최고 명문교단인 양키스 가면 뭐부터 합니까? 머리부터 쳐버립니다. 예전에 최고 비싼 선수가 머리 깎으면 안 간다. 양키스는 안 받겠다. 어떻게 됐어요? 와서 머리 깎았어요. 와서 머리 깎았다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줄무늬 딱 야구복 입고 난 양키스의 멤버다. 그러니까 그 자부심인가 프라이드가 재능도 중요하지만 그게 팀워크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유다 지파에서 범죄자가 나왔으니 얼마나 유다 지파 남자들이 난리가 났겠냐는 거예요. 이 아간이 훔친 게 뭐냐면 희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은 200세겔, 금 50세겔. 제가 금은박집의 아들로서 어젯밤에 계산을 해봤죠. 금 50세겔은 560g. 어제 계산 찾아보니까 1g에 이제 48,400원 정도예요. 그러면 이게 5만 원 걸 잡으면은 20온스, 그러니까 2,8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은이 싸드니까 합치면 한 3,300 정도. 신할산의 외투는 바벨론산 외투였는데 굉장히 귀한 예술적인 외투. 뭘로 생각하면 될까요? 요즘 밍크 코트 좋은 거 한 500에서 1,000만 원 할까요? 그러니까 대략 다 더해보니까 한 4,000만 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4,0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뭔가 하고 쳐보니까 딱 제네시스는 더 비싸고 그랜저 신형이 4,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랜저 신형이 4,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간은 그랜저 한 대를 숨겨놓은 거예요. 이해가 쉽죠? 자, 유튜브입니다. 이해가 쉽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앞에 6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전히 봤대. 여호수아가 한 얘기예요.
어떤 것이든지 여러 교회에서 취하서 너희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전쟁시니까 너희는 이거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뭐 내가 헌금 좀 덜 하고 11조 덜 내고 이렇다고 여러분 절대 하나님 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옛날에 안 냈는데 그거 잊어버리세요. 그냥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나 전쟁 시에 영적으로 영적인 전투가 있을 때 범죄하고 이런 건 하나님이 약간 서운해하겠죠? 제가 군대에 갔더니 물건을 다 종으로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1종, 2종, 3종. 제가 이제 대대장이 운전병이었는데 워낙 전방에는 인원 티오가 부족하니까 제가 대대군종.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돼서 온 형제도 나랑 같이 군생하는데 나는 그 형제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 형제는 저를 잘 알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대대군종하지, 대대장님 운전하지, 그리고 3종까지 완료했어요. 3종이 뭐냐면 기름이에요. 기름, 유류. 그래서 전투 예비 유류, 휘발유 몇 통 남겨놓고 경유 몇 통 날리고 참 진짜 저는 군대에 충성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1종 제일 중요한 게 식량이 쌀. 전시에 이게 쌀 빼달렸다면 바로 목 날라갑니다. 아간이 이 전시에 이런 물건들을 훔쳤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인간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 인간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한 거 다 보고 있어요. 우리의 숨겨진 마음도 다 보고 있어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세한 걸 다 보고 있으면 난 너무 피곤해. 그럴 수 있죠. 피곤해. 죄 짓는 거지 다 한대. 그리고 나의 생각 깊은 거 꿈속에서까지 다 한대. 옛날에 영화 포트리스트 이런 거 보니까 꿈속에서 막 하는 것까지 막 통제해. 못 살겠다, 못 살겠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 무의식과 이 모든 것까지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사고로 죽을 것도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럼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엄청난 실수할 것도 막아준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복이라 이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접근을 내가 죄 지어서 벌 받는다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요. 손해 본다. 여러분 손해 보기 싫잖아요. 아니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랑 유혹이 넘어갔으면 어때요? 총리 됐겠어요? 물론 하나님 뜻대로 총리 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은 더 힘들게 됐을 거 아니에요. 더 어렵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 죄는 내 인생에 손해를 준다. 이렇게 하면 쉬워요. 그렇다면은 죄책감 갖고 살 필요가 있느냐?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때 청소하면 돼요. 죄를 지었다. 나쁜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로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는 또 안 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자기도 또 질 줄 알아요. 하지만 또 그래도 괜찮아. 어차피 이거는 다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어린이도 마찬가지고 노인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괜찮아. 그리고 웬만하면은 계속 죄는 품고 가는 거예요. 암과 똑같아요.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동참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 아골골짝 죄송합니다. 노래 못하는 절대로 단위에서는 노래를 안 부르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무의식적으로 나온 거예요. 절대 저는 안 부릅니다. 이거는 노래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성도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설교를 하다 가끔 설교가 안 먹히면 이렇게 노래로서 성도들의 마음을 녹이는데 저 같은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절로 나온 거예요. 이번은 실수예요. 듣고 잊어버려 주세요. 근데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상처가 되는 장소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심판받아서 38년 동안 빙빙 돌았잖아요. 두 번째가 어디예요? 아골골짝이에요. 두 군데가 구약에서 제일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처에는 가기도 싫어하는 곳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간을 치면서 가족들까지 쳤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 아간이 범죄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애들을 갖다가 그 골짜기에서 쳤대요. 이거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정신이 있으신 거예요? 신명기 24장 16절에 나와 있죠. 아비의 죄를 그 자식들에게까지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무당이라도요.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 될 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 이름만 대면 알아요. 그분
누님 무당이세요? 근데 지금 너무너무 한 지역 전체 일대 뭐 성도들도 수만 명. 그러니까 얘기하면 다 아는 목사님이에요.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다른 사람 상관없어요. 믿음은 개인의 문제예요. 근데 왜 아가는 자식들까지 다 죽었을까요? 그걸 숨겼을 때 가족들이 동조했다고 보는 거예요. 동조했다고 보는 거예요. 동조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동조한 겁니다. 가족들이 다 덮어줘야 될 문제가 있고요. 가족들이 우상숭배했다. 아버지가 이제 불교로 전향했으니까 우리는 따라야 돼. 아버지 뜻 따라야 돼요? 그럼 같이 지옥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누구 지위를 막론하고 믿음을 떠나는 것은 따를 필요가 없다. 믿음을 따라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그럼 이 죄의 문제를 빨리 자복하고 빨리 회개할수록 상처는 덜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칠 수 있죠. 근데 빨리 꼬매면 어떻게 되죠? 금방 낫겠죠. 저 예전에 얘기했지만은 괌 가서 수영하다가 너무 멀리 나가서 밑에 산호초에 다리가 찢겨가지고 어떻게 한 7cm가 찢어졌죠. 뒤에 상어가 쫓아온다는 생각에 사정없이 해변을 향해서 수영을 왔죠. 둥둥둥둥 조수 생각이 나면서. 근데 피가 뽁뽁뽁 올라오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찢겨져 보니까 바닷속에서 피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허연살이 드러나 있더라고요. 경험자의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뭐 괌은 여건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여튼 하루 넘게 압박붕대를 하고 와서 한국에서 꼬맸어. 그게 진짜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진짜로. 근데 다 꼬매고 나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래. 아유, 그 성형외과 가서 꼬맸으면은 자국이 더 안 납니다. 성형외과는 바느질을 2배 한대. 그래서 그냥 다른 데보다 성형외과 가면 자국이 없대. 진작 얘기해 주시지. 꼬맨 다음에 하면 어떻게? 그거 다시 풀러야 돼요? 그럼 회개는 빨리 하면 좋아요. 여러분 잘못된 길 가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치려고 하십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내가 진짜 요즘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옛날에는 맞는 게 너무 싫어서 하나님 하면 잠깐 때리지 말아달라고 그랬어요. 이러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지금은 저를 진짜로 후려 내리쳐 주십시오 하고 진짜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이번 주에 한번 후려쳤어. 이야, 우리 진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와, 너무너무 아프더라고. 근데 이제 그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들었어요. 이야, 내가 성경보다 다른 책이 막 재밌어지거든요. 이 성경보다 다른 책들이 재밌어져. 세상적인 지식이 재밌어져. 여러분 제가 얼마나 세상적인 이것저것 관심이 많은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그게 힘들어. 목사인데 영적인 것도 있지만 내 안에 너무 많아서 이것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수지침 자격증, 저기 한식 조리사 자격증, 거기다가 한국 스포츠 생활체육 자격증, 그거 얼마나 따기 힘든지 아세요? 체육학과 애들도 못 따. 그거 얼마나 많은 자격증. 그러면서 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다른 걸 공부를 하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탁 무력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력하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만 붙잡게 돼요. 야,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이게 참 좋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길이 참는 분입니다. 그럼 왜 아간이 지금 고백했는데 아간을 쳤을까요? 이거 고백한 거 아닙니다. 원래 앞에 13절에 보면은 그 다음날 지파, 족속, 가족, 남자에게 계속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19절에 내 아들아 하면서 기회를 줬어요. 여기서 아간이 한 거는 고백이 아니라 들킨 다음이에요. 죄 짓고 나가서 경찰서에 자수하면은 참작이 되죠. 그러나 국민적으로 다 막 방송 나가고 군병력 5만 명 동원돼서 찾는데 그 다음에 자수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고백하면 뭐예요? 일 다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처를 주는 게 절대 아니다. 뭐다? 더 빨리 싸매지는 거, 더 좋게 되는 거, 더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죄를 자복한다는 말이 그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잘못된 길로 가다가 돌아오는 거, 잘못된 길로 갔다 돌아오는 거. 죄는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돌아가면 돼. 빨리. 여러분, 지하철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빨리 내려야 돼. 빨리 갈아타면 돼. 저 예전에 얘기했죠? 제가 주례하러 갔는데 부평역에서 주례를 해야 되는데 1시간 남았단 말이에요. 1시간 남으니까 충분하다. 1호선은 저는 부평 쪽으로만 가는 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산 쪽으로 빠지는 게 있더라고. 근데 전날 철회를 하고 평안하게 자다 갔단 말이에요. 안산 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탁 내렸는데 영문 아저씨가 1시까지 도저히 못 간대. 도저히 못 간대. 저는 여러분, 주례는 누구한테 대신 일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일임할 수가 있고, 주례는 예식장에서 연기해 주지 않아요. 주례는요, 신랑 신부가 대처할 수도 없어요. 이건 진짜 진퇴양난이에요. 근데 건너편에요, 직행이 오고 있는 거예요. 영문 아저씨가 저 직행을 타면 된대. 그래서 제가 그 위를 손살과 같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문이 열려 있어요. 위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문이 뜨그뜨그 하면서 그때 제가 밑에 내가지고 굴러서 슬라이딩해요. 그걸 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부평역에 도착하는 게 12시 55분. 1시에 주례인데 12시 55분. 그럼 역에서 부평역 웨딩홀까지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부평역 웨딩홀은, 동양 웨딩홀은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부평역에서 바로 그 건물 위에 있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2분 만에 올라가지고 제가 58분에 걸어가고 신랑이 59분에 저를 따라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끌다가요, 때론 기회를 놓칩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여러분한테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려는 거예요. 주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벌 주려는 거 아니에요. 더 좋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린 거 어떡하죠? 지금부터 다시 찾으면 되죠. 지금부터 다시 하면 돼요. 갈아타면 돼요. 안 하면 돼요. 죄책감 필요 없어요. 왜냐? 맨날 청소하면 되니까. 맨날 청소하면 되니까. 저는 청소랑 설거지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무선이 굉장히 동선을 줄여요. 제가 요즘 유튜브를 너무 많이 해서 설교가 같이 유튜브 같이 됐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선교 갔다 오거나 오래 있으면 어차피 먼지는 쌓여. 어차피 먼지는 쌓여. 자주 해주는 게 최고예요. 책상에 여러분 지저분한 거 많죠? 자주 해주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삶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태해지고 늘어지고 정리가 안 되죠? 책상 정리 안 되잖아요. 청소 자주 안 하잖아요. 가방에 있는 거 자꾸 계속 쌓고 다니잖아요. 자주 해주라니까요. 그것만 해도 영이 맑아져요. 그렇다면은 회개기도 맨날 해봐요. 얼마나 우리 영이 맑아지겠는지, 얼마나 좋아지겠는지. 이 세상에 용서받을 죄는 용서 못 받을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더 좋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요, 뺏는 분 절대 아닙니다. 뺏는 분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더 주려는 분이에요. 더 좋은 거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찾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사기 보면은 삼손이 범죄가지고 막 눈이 뽑혔어요. 근데 그 삼손이 죽기 전에 그 말씀이 너무 인사이트가 있어요.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고 있었더라. 뭘 뜻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는데, 죄라는 것은 듣기만 해도 부담스럽고 죄책감도 느껴지고 내가 뭐가 잘 안 되잖아요. 반복적으로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언급하기만 해도 싫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로서 모든 원죄를 사했네요. 그 다음은 뭐가 필요합니까? 그 다음은 뭐 자범죄 회개하면서 청소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 주는 분이 아니다.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자유케 하는 분이다. 이 믿음 가지고 죄에서 자유를 얻는 우리 홍대세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한번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